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1절까지 봤었고요. 11절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내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내와 지혜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셨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혜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요. 1장에는 안 나오지만 3장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곧 인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만일 그렇지 않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이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들을 견디어낼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여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를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억지로 견디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잘 견뎌낸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결국 어떤 공동체입니까? 화평한 공동체,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함께 봤었던 1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12절에 들어가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쨌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시험, 고난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험이 바로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거죠. 머리가 잘리고 화형에 처해지고 뭐 검투사들과의 그 싸움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험, 그것에 대해서 오늘 12절에도 야고보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야고보서 첫 시간 할 때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볼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저자가 불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저자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가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적어도 1세기 중후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1세기 중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배경 자체가 아마도 그 이후에 찾아왔던, 그리고 3세기 초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기 전까지의 그 상황,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을 함께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저자가 불분명하다, 이 관점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야고보서는 바울이 말씀한 것에 대한 것을 자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대의 지혜 전승과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대 지혜 전승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외경으로 보는 그 집회서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맨 앞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으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제일 앞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하고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마태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이 말이 사실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차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첫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카리오이 오이라는 단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오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가 복이 있도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고, 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남성 복수 주격 정관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들, 너희들, 이렇게 복수형의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이제 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성 복수 주격 정관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성인 그들, 남성인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분명히. 그러나 이거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을 일부러라도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너희들,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마카리 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팔복에 나오는데 당연히 몇 번 나오겠습니까? 8번이 등장해요. 8번.
그 8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볼 때에 마카리 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반복이 되지만 마카리 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의 위치가 어디냐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위치해서 마카리 오이를 먼저 이야기해요. 즉 마카리 오이가 어떤 뜻입니까? 복이 있도다 너희여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도다 너희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면은 선언 형식 이렇게 보기도 해요. 복이 있도다 너희여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지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이 있도다 너희여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너희여 애통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팔복이 마카리 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된다라는 건데 이 표현이 어떻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타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두 말씀을 비교한 것을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카리 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이야기는 마카리오스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리 오이와 마카리오스 아네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하죠. 또 다른 것처럼 또 보여지죠. 아네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성 단수 주격 명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카리 오이가 아니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남성 단수 주격 형용사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복수에는 마카리 오이가 쓰이고 있고요, 단수에는 마카리오스 아네르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즉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차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이야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마카리 오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둘 다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이 마지막이고 5장으로 연결되는데 4장 25절 끝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 5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그 대상 자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의 이야기를 건네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마카리 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달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시험을 참는 자는요, 마카리오스 아네르라고 쓰고 있어서 단수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될 게 뭡니까? 왜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것을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복수형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험을 참는 당신들은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너희 모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마카리 오이를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만 굳이 단수를 쓰느냐는 거죠. 16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모든 형제들에게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복수형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왜 이 부분,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단수로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번역을 보면 이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게 조금 더 분명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다 단수예요. 왜 이렇게 야고보서의 저자는 마태복음을 착용해 오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착용하면서 왜 여기에서는 한 사람, 단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야고보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경이 되기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편지였다,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1장 안에서도 사실은 12절을 빼면요 다 복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2절만 단수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초기 이제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치 짜집기 되어 있는 어떤 이제 지혜의 문서 혹은 뭐 교훈집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루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게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충 모아놓은 듯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앞에 2절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그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박해의 상황이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거기는 복수형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12절의 시험은 그들 모두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떤 유혹, 시험, 그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들을 좀 보았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뭐 그렇게 봐도 뭐 저보다는 더 똑똑한 분들이 다 이제 해석을 하신 거니까 뭐 무리가 없기는 한데 좀 아쉽잖아요. 조금 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심화해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제가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시험의 문제하고 어느 정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시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단수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시험과 고난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죠. 그걸 고난이라고 부른다면, 시험은 뭐냐 하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코로나 상황이지요. 모두가 다 코로나 상황인데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 안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뭡니까? 같은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 아니고요.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단수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이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동체의 문제로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전체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요. 나 개인적인 문제로도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취급하는데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마치 이 문제를 개인적인 나의 문제라고 깊게 파고들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우리 전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교단의 문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외부의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탓으로 자꾸 돌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보면요. 다 틀렸다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맞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입장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시험을 받다라고 쓰인 이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안에 모두 34번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페이라조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살펴볼게요. 세 구절 정도를 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1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22장 35절에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결국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치 외부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이거나 혹은 사람이거나 그들로부터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쉽게 생각하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되어지죠. 마귀나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좀 무시해도 되고요.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타인이거나 혹은 나 자신이거나 모두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좀 더 적나라하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근원적으로 시험의 원인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다.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시험할 때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은 상태가 지금 어떤 겁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상태죠. 그죠?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상태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요. 나 자신.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험은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나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게 시험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팔복을 차용해요. 근데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차용하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단수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 당신, 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 시험을 참는 자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가 적은 것처럼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은 거의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우리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시험 역시 나 자신,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요.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 자리로 가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좀 피부에 와닿을 만큼 말씀을 좀 보려면요, 욕심이나 죄나 사망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자기를 넣으면 돼요. 자기 욕심이 잉태한즉 자기 죄를 낳고 자기 죄가 장성한즉 자기 사망을 낳느니라. 내 욕심이 잉태하면 내 죄가
생겨나고요. 내 죄가 장성하면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런데 이타적인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죠. 사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실천하기 위한 계획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그 길에 이제 그 홈리스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좀 달라고. 근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한 주 내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일주일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또 오는데 없어요. 사람이, 홈리스가 안 기다리더라고요. 지나쳤죠.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오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딱 내리니까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가족이, 홈리스 가족이. 그래서 얼른 준비를 해서 그분들에게 작은 금액을 건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1불 2불 주는 작은 선행조차도요,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되고요, 뭔가 실천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이것이 선한 일일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먼저 접근해 주고 있죠. 모든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루한 사람이고 공고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아니요, 나요, 나. 내가, 너가, 당신이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결코 경험할 일이 없는 고난의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지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기독교가 공인화되기까지 약 260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죽음하고 연결이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있죠.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고 광야로 내몰려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이 공동체로 모였었죠. 그때를 지나가는 이 성도들에게 단수로 시험을 참는 당신, 시험을 참는 너라고 쓰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가슴 깊게 다가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시험들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개개인의 몫이죠. 물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과 결단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더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화하기 전후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일본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이 소설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소설에 보면요, 일본 관리들이 이 사람이 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사실은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쓰였던 방법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1세기 말 이 정도까지 모든 시대를 거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적발해 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에야 우리는 활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조차도 이제 거룩한 성물 이렇게 보지 않죠.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소설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성화를 밟지 않고 지나간 사람, 못 밟은 그 사람들, 밟을 수 없었죠. 그 사람들은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적발되고 끔찍한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주변에 또 다른 기독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기 위함이지요. 거기에 표현된 가장 끔찍한 고문이 있는데 나무에 못 박아 놓고는 그게 이제 파도의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밀물썰물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결국 익사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고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귀 뒤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 뒤에 구멍을 뚫으니까 여기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게 돼요.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내장도 다 거꾸로 쏟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이는, 고통 가운데에 남겨두는 그러한 고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누구냐 하면, 이 고문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요. 근데 또 한참 소리가 안 들리다가 또 껄떡껄떡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며칠 동안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이 시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것하고 비슷하지요. 어떻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고난을 참아내는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온갖 고통과 핍박 속에서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을 스스로 또 증명해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편지의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당신은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내 이야기. 그 시험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시험을 참는 당신, 시험을 참는 너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들에게 다가왔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또 지극히 개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직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울부짖는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공동체로 또 각자 개인으로. 공동체로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견뎌내는 이 경험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극히 개인으로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다 망치게 되어 있지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시험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죠. 이 다툼과 시기와 싸움의 장이 어디입니까? 공동체이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 결국 한 개인으로서 나 자신이 믿음의 시험 앞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도 깨어지게 되죠.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기적인 공동체의 모습, 말씀과 반대로 가는 공동체의 모습, 당연히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 욕심,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의 이 저자가 4장을 보면 그 뒤에 친절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구절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라.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시험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인내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우리가 당면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또한 모두가 함께, 그러나 또 지극히 한 사람 개인으로부터 경험되어지고 극복되어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구원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요, 시험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험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당신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 시험에 빠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속에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이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여서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우리 각자 개인이 또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믿음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당신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 성도들의 그 고통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서의 저자의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만큼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참고 견뎌내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